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10절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도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인생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것 말고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은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 가면 영원한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에게 그런 간증들이 많이 들려와요. 목사님, 제가 원래 신앙생활 하지만 담배를 끊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아서 담배를 피려고 담배에 물었더니 담배가 너무 써서 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끊으려고 했는데 안 끊어졌는데 어느 날 예배 한번 드리고 은혜가 있어서, 근데 그 은혜가 있었는데도 담배를 피려고 했는데 담배가 너무 써서 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끊었다고. 또 어떤 분은 술을 끊지 못했었는데 그 술을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어느 날 그 술이 그렇게 싫어졌다고. 예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일찍 은퇴하신 바람에 제가 주일 저녁 예배를 이제 어른들 주일 저녁 예배를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 나이 25, 6살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설교를 끝나고 이제 주일 저녁이니까 월요일부터 학교로 가야 되니까 포항에서 경산으로 가야 되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저를 붙잡으시더니 오늘은 자기 집에 가서 꼭 자고 내일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오늘 전도사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가 돼서 그래서 자기 어떤 끊고 싶었지만 끊지 못한 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이제 권사님은 한숨을 푹푹 쉬고 계시고 이 장로님은 자기가 술을 끊고 싶은데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너무 찔림이 돼서 술을 끊고 싶은데 이 술을 못 끊었다고. 그래서 언제부터 술을 드신다 그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부터 술을 먹고 지금까지 술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으로 계셨던 기간이 몇 년이지 했더니 21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죠? 그랬더니 약 60년 했다고. 그리고 이 동네는 몇 년 사셨다 했더니 날 때부터 부모님 다음으로 이 동네에 살고 있어서 계속 살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동네 술을 드셨다면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거나 교인들한테 소문이 났을 텐데 어떻게 드셨냐고. 그러니까 어디 교회 장로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 그러면 여러분 동네 소문이 파다할 텐데 그 동네에 태어나서 그 동네에 자라면서 그 동네에서 예수 믿고 그리고 장로를 21년을 하셨는데 술을 못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못 끊을 수 있는데 도대체 장로님 술을 어떻게 드시냐 그랬더니 일절 뭐 밖에 나가서 가게에서 사 먹는 이런 건 없고 단지 술을 못 끊어가지고 몰래 가게에 와서 사가지고 가지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몰래 집 안에서 자기 서재에서 혼자 드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술을 사러 가는 것도 한 번 간 가게에 두 번 가고 이러면 자기가 장로인 게 들통날까봐 한 번 간 가게는 안 갔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술 사러 가는 가게가 2시간씩 3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조그마한 가게 가서 술을 사가지고 소주를 사가지고 그리고 차 트렁크에 넣어놨다가 새벽 2시 3시 사람들 잘 안 다닐 때 까만 봉지에 싸가지고 몰래 집으로 들어와서 그 술을 사다 놓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들키질 않았다는 거예요.
들키지 않고 살았지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되고 술을 끊고 싶은데 안 끊겨져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전사님 말씀 전하는데 너무 술을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권사님은 한숨을 쉬고 계시고, 장로님은 내가 예수 믿고 장로인데도 술을 못 끊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에 보여주는데 거기에 술을 또 2리터짜리 이런 걸 사가지고 오면 너무 부피가 커서 들통날까봐 종이팩으로 된 게 있더라고. 소주가 종이팩 알아요 여러분? 종이 안 먹어봐서 아나? 모르나? 어쨌든 종이팩으로 된 것만 이렇게 사다 놓고 매번 다른 가게에 가서 전화해서 물어본대. 종이팩에 담긴 소주 있냐고 물어봐서, 그래도 지도 표시를 하고 같은 지역에는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시간 3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소주를 사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참 장로님 그 마음이 한편 이해가 되지만 한편 너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장로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쭉 드시지요. 왜냐하면 술 먹다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제 비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 선교사님들이 유교사의 그런 병폐를 조금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술, 담배 이런 걸 좀 엄하게 금기시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보면 술, 담배 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문화가, 정서가 세워져 있지만, 장로님 지금 뭐 술 드신다 해서 누가 시험 들 것도 아니고, 권사님이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할 것도 아니고, 장로님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계속 그렇게 잘 드시라고 그랬더니, 아유 옆에 권사님이 저를 째려보고 지금 은혜를,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고 술을 끊고 싶다 하는 그 남편한테 가감하게 끊으라고 뭐 예수 이름으로 술 영은 떠나 이런 거 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쭉 드시라니까 권사님이 막 그때부터 저를 막 도깨비 방망이, 아니 뭐죠 그거? 이 눈 뭐고 이렇게 째려보는 건 뭐라 그래? 도끼 눈으로 날 쳐다보고, 몇 주일마다 도끼 눈으로 날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얘기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제 얘기를 듣고 너무 자유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내 권사한테 전도사가 마시래 했다. 전도사가 마시래.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랬대. 전도사 말만 듣고 하면 어떡하냐고. 야, 전도사도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전도사가 안 끊어지는 거 싸우지 말고 마시래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술 안주를 잘 만들어서 구석에서 숨어 드시는 게 자기 방에서 떳떳하게. 그러면서 이제 블라인드는 다 내려놓고 드셨다더라고. 밖에서 누가 혹시 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니까 권사님은 저만 보면 도끼눈 하는 거죠. 근데 한 2달 지났나?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전사 오늘 또 우리 집에 꼭 오셔야 된다. 한 3달 지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갔죠. 갔더니 술하고 이런 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 장로님 술 어디 갔어요? 저기 이렇게 재어져 있었잖아요 했더니, 자기가 매일,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마신대요. 왜? 금요 차려부터 술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딱 마시고 금토일 안 마시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딱 마시고, 그리고 마시면 보통 소주를 한 병이 요만한 게 2홉이라 그래. 2홉. 그 병을 5병 6병씩 먹었다 하더라고. 새우깡 하나에. 술도 잘 드시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너무 행복하더래요. 이걸 그냥 술과 구원의 관계가 없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니, 나만 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 내가 집에서만 마시니까. 그러면서 제 얘기를 위로 삼고 막 마시고 한 3달을 그렇게 보냈대. 하루에 5병씩 6병씩 먹었다. 그렇게 마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술잔을 탁 쳐다보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재밌냐? 너 이게 행복하냐? 너 지금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그러면서 그 달았던 술잔을 딱 들은 순간 그렇게 쓸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날부로 술을 자동적으로 딱 끊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를 초청한 거예요.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장학금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술을 끊었던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술, 담배는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그 술로 담배로 돈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권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중독의 위험이 있고 건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사실 구원받는 일에는 관계가 없죠. 만약에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난다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 술 냄새 나는 중에도 교회를 온 게 감사한 거지, 그렇죠? 사실 그 친구가 교회 안 올 텐데 술을 마셔서 성령의 이끌림에 왔을 수도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잖아. 어떤 장로님은 장로님 이렇게 어떤 분은 도박을 끊지는 못했대요. 예수 믿기 이전에 도박을 끊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도박을 끊을까 고민해도 안 끊어졌는데, 딱 한 번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만나서 주일 예배 오라는 얘기를 듣고 첫 번째 주일 예배 갔다가 그 월요일부터 도박이 끊어졌대요. 도저히 하고 싶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분명한 기준이 있어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거 안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런 갈등, 이런 어떤 우왕좌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순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어떻게 하나 저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려사항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그 순간 나를 만나 주는 순간에 우리의 반응은 오늘 삭개오가 보인 반응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장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삭개오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고 의지했던 게 아니라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키가 작으니 예수를 보려고 귀신도 쫓아냈다 하더라, 병도 고쳐냈다 하더라, 죽은 자도 살려냈다 하더라. 그 예수가 자기 동네 지나간다 하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가 올라간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기억하고 삭개오에게 와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저 세리 삭개오, 저 죄인의 집에 예수가 들어가려고 하신다. 유대인의 법상 죄인들에게 그 밥상을 겸상할 수도 없고 같이 있을 수도 없죠. 그런데 남의 돈, 세금을 빌미로 해서 다른 이들의 돈을 그런 착복했던 삭개오, 그런데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 다들 웅성웅성거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모셔드렸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뭘 말하라 한 것도 아니고 뭘 가르쳐 줬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난 그 자리에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 이제 소유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뺏은 일이 있다면 그 뺏은 것에 내 갑절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삭개오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삭개오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뒤집어질 줄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순간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우리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생이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생인데, 과연 이 길이 좋은 길일까? 과연 이 길이 옳은 길일까? 과연 나를 위한 길일까? 모른다 해도 걸어가야 되는 게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지난날에 잘못된 것도 옳은 길로 바뀌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나도 아멘. 더 이상 애매하다, 힘들다, 어렵다,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냐 라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진정한 변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수님 만났던 때 이런 마음 대부분 다 우리 어른들은 들었지만 여러분 모르실 텐데, 그때만 해도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제 선택으로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군대에 갔다 온 형제들 알죠? 지금 뭐 18개월밖에 안 가지만 저는 29개월 하고 며칠 더 했는데, 그때 그 군대 29개월 동안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재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리가 돌지 않아가지고 학원 한 달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신학교로 갈 데가 없어서 복학을 한 거예요. 신학교로 복학을 했는데, 신학교 복학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신학교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그런 갈등. 그러는 중에 방학이 되었는데 선배가 저한테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 수련회를 준비 중인데 저보고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뭐하러, 내가 뭐하러 가냐고, 안 간다고. 그 뭘 도와주는, 내 신앙도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누굴 도와주냐고. 그리고 그런데 가서 뭐 시간 보내기도 싫고 안 간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일당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일당을 받고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식사 시간에 요절 암송시켜가지고 못 외우면 빠꾸 시키고 외우면 밥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나 뭐 강의 시간 있으면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놈들 잡아가지고 이 강의 시간, 예배 시간에 다 자리를 차지해 딱 지게 만들고, 잘 때 딴 데 못 돌아가게 하고, 그건 충분히 제가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 낮에도 첫날 그거 다 애들은 이제 단속하다가 저녁 집회가 됐을 때 구석구석에 숨은 놈들 다 잡아가지고 예배는 다 집어넣고, 그 선배가 저한테 어떻게 한 명 놓치지 않고 다 집어넣냐고, 출석 체크했는데 한 명이 비지 않고 다 안에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애들 다 집어넣어놓고 저는 바깥에서 그냥 제 혼자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안에서 잘하고 있을까?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진 않죠. 예배 시간이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겠지. 근데 나는 뭐가 궁금했냐면, 내가 숨어있는 놈들 잡아가지고 집어다 넣었는데 그 놈들 잘 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한 이 정도 공간 됐던 것 같아. 저 뒷문 열고 들어와서 그 기도원이 이제 바닥에 앉는 곳이니까 그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오른쪽에 이제 보니까 신발장 옆에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자 위에 딱 앉았는데 그 순간에, 종진아,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가 새겨놓고 내가 너를 잊지 못한다고.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인데, 그게 저한테, 제가 압도되어진 거죠.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이 그저 저에게 믿어진 것이죠.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한 4시간에서 5시간을 제가 그 앉아있던 의자에서 내려서 벽을 향해서 무릎 꿇고 콧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바닥에 진짜 흥건하고, 근데 그 순간에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 안에 한 500명 아이들이 있었는데, 내가 낮에 성경 요절 시키고 잡아가지고 집어넣고 했던 놈들이 지금 예배 마치고 다 나가고 없어. 저 혼자서 거기서 울고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생각도 안 나요. 4시간에서 5시간이 그냥 지나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고 새벽 3시인가 2시 반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만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실까? 내가 오늘 밤에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투정하듯이 혹은 시험하듯이, 하나님, 그럼 좋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 볼 테니 그 목회의 길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안 도와주시면 나 안 갑니다. 그래서 학비, 생활비, 뭐 교회사 이런 거 걱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2주 안에 교회사 입지 달라 했더니 정말 2주 안에 교회사 입지가 연결됐어요. 이력서도 쓰지 않고 누구한테 내 사역지 찾는다 말도 안 했고, 또 학비, 생활비 이런 거 부모님이 저에게 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주의 길 안 걸어갈, 못 가는 거죠. 학비도 없고 생활비도. 근데 그렇게 어지간하면 안 가려고 따져 물었던 제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확인하고 만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저를 변화시켜 왔던 거예요. 아까 설명한 대로 그
무릎 꿇고 4-5시간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눈물 콧물이 바닥에 있었던 그 시간,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그런 나를 보면서 빠져나갔을 그 아이들 생각하며 부끄러워했던 저였어요. 하나님 그런 저에게 그런 만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사람의 시선 이런 걸 생각하고 있던 연약한 자였어요. 또한 2주 만에 교회 사역이 연결되고 학비 주고 생활비 주고 나중에는 미국 유학도 가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냥 전적으로 드릴 만한 그런 즉각적인 큰 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누적되면서 제 인생이 결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제가 2002년에 미국 유학을 가서 4년 한 몇 개월 정도 섬기다가 2007년 이제 12월 달 2007년 12월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면 새로운 목사님 오셨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 내부 살림 이런 걸 잘 모르니 그동안 있었던 저에게 몇 년을 더 있어 달라 해서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있으려고 했었는데 2007년 12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만 새로운 길을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2군데 교회에서 사역이 또 서로 조율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떠나라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교회 사임을 하고 나왔는데 연결됐던 교회들도 싹 다 사라지고 교회 사역지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 교회 안에 사역하던 제가,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아파트 월세나 생활비가 최소 한 달에 350에서 4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제가 그걸 감당하는 것도 육적으로도 부담인데, 교회 사역지를 주실 것처럼 인도해 놓으시고는 왜 교회 사역지가 없는데 그만두라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때가 되면 너에게는 교회 사역지를 열어줄 텐데 교회 사역지가 없는 지금 이 시기에 너는 누구냐? 하나님 저에게 물으셨어요. 교회 사역지가 없으면 너는 뭐 해야 되냐? 교회 사역지는 때가 되면 열어줄 텐데 교회 사역지가 열리지 않은 이때 지금 너는 누구냐? 김종진 너는 누구냐? 그래서 교회 사역지가 없다 해도 나는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며 커피숍이며 제가 자리를 잡고 거기서 백인이든 흑인이든 말이 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좀 방황했던 성도들도 찾아가서 그들도 복음을 전하고 만나기 시작했고, 또 새로 전도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중에 성경 공부 모임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1대1로 하던 성경 공부가 나중에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5명이 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녁에 이제 화요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목요일 모이고 또 새벽에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귀한 아들을 그 다른 이 한국인 애들이, 대학생들이 생일 잔치 한다고 맥주에다가 마약을 넣어서 그 마약 든 맥주 먹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그 어머니, 그 친구들, 그런 분들이 이제 새벽에 새벽기도 모임을 하게 되고 저녁에는 성경공부 모임이 3개 정도, 이렇게 갑자기 인원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5-6개월 지나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 모임이 서로 다른 모임이지만 자기네들끼리 전도사님 주중에는 성경공부를 왜 해놓고는 주말 되면 다른 교회를 가라 하냐고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기도해 볼게.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과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11월 말 12월 초가 되었을 때 그분들 중에 몇몇이 앞장서서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주로 다니는 교회, 그 교회를 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11시 반에 한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약을 했으니까 전사님 오면 예배를 드리고 전사님 안 오면 이제 다른 사역자를 청빙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게 뭐 저분들이 장소까지 이렇게 확보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간 거죠. 감사하게도 첫 번째 예배 때 성경 공부 인원이 100%가 다 왔더라고요. 34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에서도 34명 개척교회 쉽지 않을 텐데 미국에서 34분이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첫 주에 바로 저한테 사례비를 주더라고. 헌금 나왔다고. 근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개척에 대한 말씀을
않으셨는데, 개척에 대한 마음을 확인해 주지 않으셨는데, 그 사례비를 받으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다시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그 필리핀 교회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키를 받아가지고 예배당에서 엎어져 자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확인해 주시기를. LA도 겨울밤에는 조금 싸늘하기 때문에 그 필리핀 담임 목사님 저한테 조그마한 전기 전기 뭐고 이거 옆에 뜨뜻한 거, 라디에이터? 그 뭐예요? 자동차야? 뭐라 그래? 전기 뭐라 그래? 골로? 전기난로. 왜 말이 전기난로가 뭐 어렵지? 전기난로를 이렇게 해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니가 그때 미국에 잠깐, 우리 그때 이제 막 승주 태어나서 이렇게 그거 할 때니까 그때 오셔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명주 이불을 한국에서 가져오신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LA 안 맞아가지고 그걸 어머니가 까는 거 하나 덮는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깔고 그걸 덮고 전기난로 옆에 켜놓고, 하나님, 교회가 시작됐지만 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린 그 순간부터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철야를 한 거죠. 그 밤마다 이제 교회에서 자는데, 그래도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어요. 근데도 마음이 여전히 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 밤, 그러니까 16일째가 되는 날 밤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예배당을 삥삥삥 춤을 추며 돌아다녔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교회 개척에 대한 뜻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그래 얼마나 기뻤는지 뺑뺑 돌면서 그 새벽에 혼자 춤을 추면서 예배당을 떠나다니면서 춤을 췄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지금 너에게는 교회 개척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교회 개척이 아니다. 근데 아니다라는 그 음성을 들은 게 얼마나 믿어졌던지, 주님 말씀해 주셨다는 걸로 기뻐가지고 뺑뺑 돌면서 춤을 추고 혼자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하며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주님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들어왔던 헌금들을 다 필리핀 교회 헌금하고,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가 가까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출석하시고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보니까 교회가 해체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기쁨이 가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아니다 하셨고, 아니다 얘기하셨다면 제 길도 이미 예비되어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이 제 안에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밤에 듣고 수요일날 교회 문 닫고 그러고 있는데, 수요일날 교회 문 닫았는데, 예전에 교회 개척 이전에 저하고 신앙생활 했었던 분들 중에 가까운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야 했더니, 사실 이렇게 몇 주 동안 교회 개척했다고 문 닫았더니, 아니 교회 개척을 했으면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지, 왜 그런 걸 말 안 해냐고 난리치면서, 근데 전사님 빨리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목요일날 이제 이제 회사에 갔더니, 달라스, 제가 있었던 곳이 LA인데 달라스는 차를 타고 3-4시간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달라스에 한 거래하는 손님이 LA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가 목요일인데 그 전주 목요일 날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그분이 달라스에서 거래를 하다가 거래가 너무 좋고 감사해서 LA를 방문하셔서 뭐 물건을 만드는 거 이런 거 이제 상의하면서, 이제 그분이 우리 집사님이 이제 신앙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니까, 자기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하진 않았는데 그걸 한번 피해 보려고 이러는 거예요. 뭐 저도 뭐 달라스에서 뭐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달라스 우리 김종진 전사님이,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개척했다는 걸 모르고 우리 전사님이 달라스에 있는 신학교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그 달라스에서 오셨군요 하고 이제 쭉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목요일 날 그렇게 LA로 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갔더니, 금요일 날 밤에 달라스로 돌아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신방으로 와 있더래요. 왜? 신앙생활을 잘 안 하셨던 분이었던 거지. 그래서 목요일 날 LA를 갔다가 금요일 날 자기 집에 왔더니 목사님이 신방으로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뭐 밋밋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LA에서 들었던 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LA 갔더니 자기는 날 보지도 않았고 좋은 전도사님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달라스에 공부하러 오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는데 이 성도 입에서 뭐 LA 전도사 어쩌고 하니까 뭐 그냥 듣고 갔겠지. 근데 목사님이 주말을 지나시면서 그 얘기가 머리를 떠나지 않아가지고 화요일 날 저에게는 교회 사역이 아니라 하셨던 날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그 전도사님 혹시 면접해 볼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저에게 전화가 왔고 목요일 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화요일 날 아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면접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 전주 목요일부터 이미 하나님은 제 걸어갈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요일 날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비행기 티켓팅을 우리 집사님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달라스를 날아가서 그래서 목사님 뵙고 토요일 주일 이제 설교하고 주일 저녁에 돌아왔는데 월요일 아침에 전화 오시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게 됐고 이제 그 긴 스토리를 줄이자면 거기서 제가 아내와 함께 기도했던 제목, 교회를 문을 닫을 때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우리 공부하게 기회를 달라고 하자,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 학비를 달라고 하자, 그리고 공부하면서 전임 사역을 하게 하달라. 유학생의 신분으로 제가 풀타임 전임 유학생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 공부하면서 교회가 저를 전임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너무 염치 없는 기도 아니냐고.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뜻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달라스로 인도하셨을 때 거기서 제가 달라스 사우스웨스턴 그 침례신학대학원에 유학생들 사이에 아직도 제 얘기를 하고 있대요. 전설적인 얘기를 해. 유학생들 어려우니까. 근데 유학생 시절 전임으로 사역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한 유학생으로 제가 정평이 나 있어요. 그거를 누가 퍼뜨린지 난 알아요. 저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는 지도 같이 유학생인데 지는 파트 전도사였고 저는 전임이었기 때문에 같이 유학생인데 지는 파트고 내가 전임이니까 내 얘기를 온 학교에다 하고 다녀가지고 지금도 그 학교 유학생 모이면은 간간히 제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전하곤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분께 매달리는 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은 채 인생길을 내가 결정하고 사라지는 것만큼 피곤한 인생길이 없어요. 뭐라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 부담감이 우리를 짓누르죠. 어느 길이라도 어느 직업이라도 이 일이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먹고 살고 그래야 내 삶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해 보는 거. 이제 여러분의 이 시기가 아니면 이제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놓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었다 생각하고 매달릴 만한 기회는 점점 사라집니다. 삶을 그냥 체념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안 살 수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분께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확인을 받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그분이 결정하시기를. 하나님 저에게 그 철야 기도의 은혜들 약 한 2주 좀 넘는 그 시간밖에 안 되는 그 기다림을 귀하게 여기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걸어갈 길을 이미 사람들과 관계와 만남을 통해 예비해 놓으셨다가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저에게는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그저 보고자 했는데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서 그를 만나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셨다면
내가 옛 시간과 장소, 내 삶을 구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자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학 기간에 혹은 연초에 신년 부흥성회다, 또 수련회다, 단기 선교다, 그런 시간들을 구별하고, 또 그것도 여러분한테 뭐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루 종일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저녁 시간들이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달려 나온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채 그냥 사라진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고 힘들고 부질없는지 여러분 아마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직장 생활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제대로 맛보아지지 않은 채 직장이라는 그 틀 안에 어떻게든 살아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결코 나를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그런 세상 문화와 습관에 돈을 좀 벌어서 좀 더 갖추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누리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길로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더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이 정말 위급하고 긴급한 것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지금의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면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든 응답해 주시고 아멘. 음성을 주길 원하시는 아멘. 그 주님을 내가 독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독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아멘. 도우신다는 것. 아멘. 시편 34편 8절 말씀은 우리 교회 연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 다음 11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어떤 연초 연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그런 사역들에 시간을 구별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아멘. 또한 그 수련회든 부흥회든 또 단기 선교든 간에 인생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날마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더 끌어가고 더 새롭게 하고 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반이 되게 하실 것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날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내일과 모레 또 그 모레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 날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김관성 목사님, 박광리 목사님, 이모현 목사님 오시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대전 지역에서 또 한국교회를 섬기는 장영근 목사님 오시고, 또 수요일 날은 우리 신용백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던 목사님 흔쾌히 저에게 와주신다 하셔서 그게 귀한 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제가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매달려 보십시오. 아멘. 또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한다 생각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드리는 예배의 가치,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그 전염병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아라우나에게 그 타작마당 땅과 그리고 그 기구들을 삽니다. 아라우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필요하시면 이 땅도 가져가시고 소도 가져가시고 온갖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 다 가져가십시오. 근데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값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내 모든 것 걸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분명한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의 특권인 것이죠. 감사한 것은 다윗이 샀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훗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는 모리아산,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이 부흥성회 동안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서 매달려 보십시오. 여러분 젊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6일, 7일 잠 안 자고 난 돌아다니시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7일 지옥주 동안 잠 안 자고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때문에 아유 잠이 뭐야, 그렇죠? 펄펄 날아다니지. 그래서 교회에서 본당을 개방하고 밤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을 것이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다. 하나님께 끝까지 기다리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응답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 길을 이미 예비해 놓고 나에게 응답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 관계,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시간들, 하나님 그분 만나지 않고서는 난 못 삽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 만나는 우리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